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애굽에 정착한 요셉의 가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정착 과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요셉의 지혜를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단이 창세기 46장 1절에 4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야곱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이 바로가 또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나이가 130입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뭐 했다고 그랬죠? 브엘사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6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애굽에 내려가지만 애굽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너는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야곱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움직이는 것 같고 네가 결정하는 것 같고 네가 모든 것을 방향을 내서 가는 것 같지만 너를 인도하고 너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몇 명이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네, 70명이 내려가요. 루시, 레유단, 납가, 나이스, 유베 12명의 지파가 있어요. 12아들인데 그 12아들이 전부 다 이제 해서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몇 명이 내려간다고요? 70명.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지금 몇 명이에요? 70명. 70명의 사람이 내려가서 하나님은 어떤 민족을 이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70명이 무슨 큰 민족이 돼,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70이라는 수가 많을 수도 있지만은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70명은 너무 작아 보여요. 사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작다고 생각돼요. 자,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안드레가 가져와요. 뭘 가져와요? 저 작은 아이가 가져왔는데 도시락 갔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런데 이 많은 사람에게 이 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몇 명이 앉아있어 지금? 5,000명이 앉아있는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힘이, 내 도움이, 내가 이 연약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한들, 내가 이렇게 함께 한다 한들 이게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기도하셨을 때, 떼어 주었을 때 그곳에 뭐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게. 나는 하나님 앞에 아이예요, 아이. 테크나. 아이라는 뜻이요. 나는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겸손하게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줬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니까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너무너무 작아요. 우리 자신도 너무 작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무슨 하나님의 큰일을 할 수 있겠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나? 나는 뭐 부족해. 아무것도 할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물맷돌밖에 없어요. 물맷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도 물맷돌이에요. 물맷돌을 가지고 저도 어릴 때 새를 잡아본 적이 있거든요. 물맷돌 가지고. 근데 새를 못 잡아. 아무리 해도 새가 안 맞아. 물맷돌을 던져도. 그러겠죠. 물맷돌 다 만들어봤어. 막 해본 안 맞아. 이게. 개구리 잡을 때 이렇게 해갖고 탁 개구리 안 맞아요. 어디 잘못해가지고 강아지가 맞는 수가 있어요. 지나가던 강아지가. 근데 물맷돌을 아무리 돌려도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석기시대에 하는 일 아니에요. 석기시대.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은 철기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윗은 석기시대에 돌멩이를 가지고 싸우고, 이 골리앗은 철기시대를 맞이해서 한 시대가 흘러가고 청동기를 넘어 철기시대를 맞이해서 이 칼과 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전쟁을. 철기시대의 사람들이 이기겠어요? 석기시대의 사람이 이기겠어요? 철기시대의 사람이 이기겠어요. 문명의 발달이 벌써 2단계가 벌써 발전한 나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시니까 이 석기시대의 물맷돌, 이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철기시대를 무너뜨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들음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맡겨졌을 때는 하나님도 거기에 능력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이 70인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70명이 몇 명이 되죠?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 올라왔어요? 장정만 60만이 올라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70명이 몇 명이 되게 하셨어요? 장정만 60만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야곱의 가정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작은 것에, 나의 작은 력, 내 가정, 내 집,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은사가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유용하겠는가라고 반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면 이것도 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야곱은 아들이 그동안 죽은 줄 알았어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랫동안 목 놓아 울었다 그랬습니다. 4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며. 요셉이 지금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죠. 그러니까 요셉은 안 걸어가. 뭘 타고 가요? 여러분 옛날에 배너 봤잖아. 막 마차를 쫙 끌고. 쉽게 보면 막 이집트에는 마차가 있잖아요. 마차 딱 타고 이 총리가 쫙 마차를 타고 쫙 가는 거. 어디로? 고센 땅으로 쫙 가는 거. 누구 만나러? 아버지 만나러. 그래서 아버지가 딱 보니까 저기 뭐에서 막 수레가 오는 거예요. 마차가 딱 오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죠. 응? 딱 와서 보니까, 가까이 와서 보니까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내 아들 요셉이야. 요셉이 지금 머리에는 쫙 관을 쓰고 무슨 애굽에서 최고로 좋은 총리의 옷을 쫙 입고 왔어.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절을 하겠죠. 그래 아버지를 쫙 보고 싶었잖아요. 예? 13년 동안 총리직에 올라가기 위해서 13년 동안 고생했지. 7년 동안 대풍년을 만났다가 그 20년이 지났죠. 20몇 년이 지났어 지금. 그리고 지금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얼굴 몇 년 만에 보는 거예요? 20년이 넘은 세월 동안 못 보다가 아버지를 봤어요. 그러면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수산나 어떻겠냐? 20년 만에 너가 내가 만나면 어떻게 되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 우리 민영이는 저 2달 만에 엄마가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 이거 했어요? 이걸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 안 하셨어요? 야, 이거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네. 그래서 저기 권사님 확인하셔서 눈물을 흘리나 안 흘리나 확인했어요? 눈물은 안 났어? 눈물은
평상시에는 잘 안 앉거든.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너무 그리웠던 거야. 20년 만에 만나, 20년이 넘게 됐어요. 흉년 때 만났으니까 한 2년 좀 지났겠지. 얼마나 반가웠겠어.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고, 거기에 지켜보는 형제들도 다 울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헤어졌던 관계였어요. 형제들이 다퉜어. 미워했어. 그래서 갈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영원히 못 만날 것 같았어요. 깨어진 가족관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싸매주시고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성공하게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깨어진 관계가 하나로 울면서 회복되는 관계가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슬퍼서 눈물이 흐를 때도 있지만은 너무너무 기뻐서 좋아서도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눈물을 주셨어요? 요셉의 가정에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주셨어요. 모든 서먹한 관계, 모든 아픔의 상처의 관계를 이 눈물이 다 녹아내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눈물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무슨 눈물이 필요해요? 사랑과 용서의 눈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눈물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응어리졌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 집은 지금 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제어하게 하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앞에 요셉의 가족이 가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바로에게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고센 땅은 어떤 지역이냐면 목초지가 많은 지역이에요. 농사 짓는 지역이 아니야, 여기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요? 유목민들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목축업을 하는 사람한테 농사지라고 땅을 좀 어떻게 해요? 콩 심고, 모 심고, 보리 심고, 밀 심고, 이거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 뭐 하는 걸 좋아해요? 양을 치는 걸 좋아해요. 목초지에서 양을 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목초지를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양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곳에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축복. 하나님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필요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요셉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곳, 안성맞춤인 곳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바로가 고센 땅에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라암셋도 그곳에서 그들에게 거처지를 줍니다. 자,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게 됩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권력자도 축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47장 7절에 보면은 야곱과 바로가 만나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축복해 줘야 돼? 왕이 그 야곱을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를 축복해 줘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줘요. 사실 이 요셉이 애굽에서 잘 정착해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게 누가 그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바로가.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로를 통해서 이 요셉이 또 이렇게 서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사람을 사용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뭐 안 주지? 뭐 하나님께서 뭐 안 하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냥 바로 총리가 되면 되지. 근데 이 총리직을 임명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바로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셉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니라 요셉은 자기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꿈을 해석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인생에 역사할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이 진척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준 게 아니야.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 뚝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 이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사대로 이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갔더니 하나님도 그를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총리까지 앉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내 시간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에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자, 이 요셉의 지혜를 한번 보세요. 이 요셉이 뭐 총리를 해봤어요, 그동안? 안 해봤잖아요. 사람들은 꼭 자기가 한 것만 하려고 그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요셉은요, 총리 해본 적이 없어요. 국가 일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에서 요셉이 국가 일 해봤나요? 아니었어요. 집에서만 있어서 아버지 사랑만 받고 있었어요. 요셉은 한 번도 국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요셉이 경제에 대해서 알아요? 아, 몰라요. 몰라. 아무것도 몰라. 뭐 한 게 있어? 경력이 뭐예요? 이력이 뭐예요? 히브리에서 은이십에 팔려와가지고 보디발의 종으로서 열심히 일했고 그 종살이 한 거, 그 다음에 종살이에다 누명 써가지고 또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간 거. 그게 이력서 다야, 그게. 근데 하나님은 이 이력서를 가진 이 조잡한 이력서, 이 가치 없는 이력서, 이 이력서를 내놓으면 오히려 채택이 되겠어요? 아니면 쫓겨나겠어요? 그 이력서는 쫓겨나는 이력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력서를 통해서 총리로 앉혀주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심을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야. 열심히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께 간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총무가 되게 하시고 감옥에서도 그 일거리를 간수장이 막 일을 다 맡겨서 하게 하시고 열심히 충성도 했더니 하나님도 결국에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일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심해진 백성들이 돈과 가축과 땅을 주며 양식을 요셉에게 달라고 돈도 가져오고 가축도 가져오고 자기 소유 땅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이 곡식을 받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받죠. 파는 거예요. 그게 7년 만에 부자가 됐겠어요? 안 부자가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겠죠. 요셉 때문에 바로는 가만히 앉아갖고 야, 이 애굽 나라에 있는 모든 재산을 바로가 다 소유하게 되는 거야. 요셉 때문에. 아니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몰라. 장사를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년 풍년 때 다 저축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저축해 놓은 것을 팔으니까 7년 흉년 때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애굽이 멸망하지 않도록도 하고 백성들이 굶주려 죽지 않도록 했어요.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요셉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나는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는 인생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들을 다 하는 거야. 네? 초등학생은 중학교 한 번도 안 다녀봤어. 중학교 들어가는 거죠? 네? 다은아, 너는 고등학교 다녀봤었냐? 안 다녀봤지? 고등학교 들어간 거죠? 다녀보니까 별거 없죠? 네, 이제 또 나중에 대학을 안 가봤지만 대학을 나중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한 번도 안 한 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다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는 거야. 아셨어요? 네? 이정 선생님 40살 먹어봤어? 안 먹어봤죠? 나중에 40살 먹는다니까. 가봐. 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 나는 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0살로 가. 나 가봤나, 거기를? 안 가봤어. 그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항상 새로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 내일이라는 걸 가봤어요? 내일 가봤어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이 무슨 날씨가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일이라는 것도 한 번도 안 가봤어. 근데 우리는 그 일을 내일을 만나서 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내일을 누가 인도하세요? 내일은 하나님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총리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굽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보존하는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니까 너무너무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토지개혁을 하게 돼요. 요셉이 토지개혁 해봤어요, 그동안? 안 해봤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요셉이 무슨 토지를 배워서 무슨 건축학과를 다녀봐서 무슨 부동산학과를 나와서 아무것도 몰라요. 요셉도. 전공한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맡겨줬어. 바로를 통해서. 근데 이 요셉의 토지개혁이 지금도 이 요셉의 토지개혁을 현대 경제학자들이 야, 요셉의 토지개혁이야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가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제사장만 그 땅을 취하지 않게 하고 요셉은 백성들에게 그동안 땅을 다 받고 뭘 해줬어요? 곡식을 나눠줬잖아. 근데 백성들이 이제 와서 뭐 할 수가 없어요? 팔 게 없는 거야. 팔 게 없어. 땅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요셉이 다시 토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나눠주되 어떻게 나눠주냐? 내가 땅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 소산에서 5분의 1만 세금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5분의 4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좋은 정책이 안 좋은 정책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땅을 주고 5분의 1만 나한테 가져오고 5분의 4는 너 먹고 살아. 그럼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백성들 기분 좋겠죠? 그럼 나라는 5분의 1을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받기 때문에 나라는 부자가 되겠죠? 이게 경제정책이야. 이 아이디어를 누가 주셨어요? 요셉에게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 번도 부동산에 대해서 몰라요. 경제에 대해서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마음을 준 거지. 네가 5분의 1만 나를 세금을 내고 그것을 백성들 먹어 살릴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이죠. 없는 사람한테 5분의 4 가지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제도적으로 정책을 펴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셉이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정책이에요. 그동안. 그러나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애굽과 그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생소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하고 가다 보면 세상에 알 수 없는 위대한 일들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의 일을 했어요. 씨앗을 주며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 몫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나이다.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랬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 당신이 만약에 땅을 가져가고 아무것도 안 주고 2분의 1을 내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굶주림에 시달리겠죠. 근데 5분의 1만 내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게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백성들은 기뻤다는 거예요. 이 7년, 6년 동안 어떻게 살아? 7년 동안 월급이 안 나면 어떻게 살아? 그죠? 근데 5분의 4를 주는 거야. 너무 감사하죠? 이게 요셉의 경제정책이었어요. 이게 은혜가 충만히 배어있는 정책인 걸 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 또 어렵고 힘들고 내가 가보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